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람과 롯의 다툼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여러분 모두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끼리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죠. 성경이 해당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의인들도 서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복음을 교훈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교훈이 여러분 두 사람에게 똑같은 형태로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죠. 서로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롯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롯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노력과 이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로 그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실제 롯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비친 자입니다. 그의 아비 하란이 죽고 그를 거두어 주었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한 번,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실 때에 한 번, 두 차례나 롯은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을 함께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또 어떤 열심과 열정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지냈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그 화려함에 매료되어 세상의 힘에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제처럼 또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처럼 너무나도 나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다툼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딱 양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없이 곧바로 내 유익부터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끊어내야 하는 그러한 죄들이 있음을 이 롯을 통해서 교훈해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롯을 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의 끈질김과 무서움을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롯은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자신의 아내인 이 사례보다 더 이 의지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사례를 바로에게 넘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사례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조카 롯이 있으니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게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남아있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롯을 향한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커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적당한 믿음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롯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인 롯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의 이 다툼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건은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 각각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손길로 붙드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툼 사건조차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의 인생이 그러하다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들고 필요한 것을 경험케 하시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점차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 역시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에게 결코 불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의 다툼으로 롯이 자신의 품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끝내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힘이 좀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끝내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전자에 속한 자들은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은 퇴보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겠죠. 그러나 후자에 속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반대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품에 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만나면서 늘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는 그러한 실력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우리를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자리까지 향하는 과정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이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다툼의 사건으로 결국 롯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큰 충격과 타격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대상이 자기 인생에서 훅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적 괴로움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다툼 과정에서 롯이 보인 태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보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겸손함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실속만 챙겨서 급하게 떠나는 교만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없는 것이죠. 철저히 자신만 생각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그런 조카의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믿는 듣기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말이 절로 생각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무나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서운한 티를 내지 않습니다. 롯가는 다른 신앙의 성숙함, 즉 어른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어른은요, 육적 나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어른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영적으로도 어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나이를 깡패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꼭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삶 속에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 섬김의 삶을 추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무엇이 되겠습니까? 육체의 일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랜 세월 지내며 어른이 되었다라고 해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연수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의 것들로 교회에서 목소리를 자꾸 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다, 나는 몇 살이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다면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육신의 나이가 많은 분들을 또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는 좀 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장이 되거나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어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라고 다 어른인 것이 아닙니다. 어른도 어른다워야 어른입니다. 영적 어른이 바로 그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목회자들이라면 더 신중하고 본을 보이는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온 그 일에 대해서 내려가다와 올라가다라고 하는 두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퇴보와 성장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과의 다툼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기 딱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더 성장했다라고 하며 롯보다 신앙의 선배 또는 어른이 된 모습을 보인 모습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다투지 않으려고 했었던 모습을 통해 하나 알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을 보면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롯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분명 당시 롯은 많은 목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롯은 그 무리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목자들 간의 다툼에 아브라함이 나서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책망하면 다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롯이 이에 대해서 큰 시비를 걸면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충분히 통제하고 제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힘으로 누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지위와 위치 그리고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라는 그 상황이 아브라함 편에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 모습을 지금 믿지 않는 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던 그 일이 여러분 트라우마처럼 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거짓말로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을 당했었던 그 사건이 당장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큰 고통을 당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답지 못한 일로 하나님까지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라면 자신은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실망하여 애굽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까지 온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위기의 자리, 죽음의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롯과의 다툼이 발생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롯의 버릇없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러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면 아브라함은 롯을 곧바로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 다시는 내게 도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힘을 과시하죠.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롯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자신임을 그 앞에서 증명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 기회를 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권도 롯에게 먼저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네가 남는 땅에 가라.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존재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면은 간단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이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들이나 우리나 별로 차이가 없구나. 바알을 섬기는 우리나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인자한 척 연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투지 않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내 유익을 챙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 손해를 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례를 누이로 속여서 바로에게 넘겨주었던 그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 자리에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러한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기가 아닌 이타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 즉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일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다투지 않기 위해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까지 먼저 롯에게 양보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롯이 선택권을 요구했던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수긍하고 그냥 땅을 먼저 선택한 것밖에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선택의 우선권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롯은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를 양보한 것입니다. 그냥 보면 상당히 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심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상대를 생각하고 좀 배려해서 덜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으면 그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보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무모한 모습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그러면 당연하지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분을 아는 지식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좀 쉽게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번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 상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상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팅을 하는데 이제 소개를 받아서 딱 나가면 상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터넷을 찾아봐서 추천하는 맛집도 가보고 좋다고 하는 장소도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찾아본 그 맛집의 메뉴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당을 고를 때에 그것을 참고하여 고르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면은 상대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는 그 식당을 찾아가려고 하지 알고도 싫어하는 식당만 골라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에 사랑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매우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나안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며 지냈음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는 그 인생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과 관련이 있으며 그 사랑은 두려움에서의 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자가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도했던 것이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내어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 사건으로 롯을 떠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산되어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파탄으로 생겨난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질병, 두려움, 범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죄로 인한 파탄들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생겨난 것들 아닙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기 부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무엇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온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돌아왔다 하는 말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이 롯과의 다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음은 무엇에서 해방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이 땅에서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 자, 즉 해방된 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진짜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떨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근과 애굽 사람들을 크게 보고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했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상당히 성장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와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돌아온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롯은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세상을 더 크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하자 여러분 롯은요 곧바로 어떤 땅을 골라갈까 그것부터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땅을 바라봤는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땅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물욕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본절을 잘 보면 롯이 물이 넉넉한 초장인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다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요단 지역을 가리켜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봤었던 것은 나일강에 잦은 범람으로 생긴 풍요의 상징인 삼각주의 땅에 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도시들은 고도로 발달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쓰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에 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가 있는 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풍요의 절정이었던 궁궐까지 다 구경을 했던 것입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며 나그네로 지냈던 그 가나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화려함에 롯이 매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에서 자유롭지 못한 롯에게는 풍요의 땅 애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화려한 추억은 롯의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요단의 초원과 소알까지도 도시들을 다 바라봤을 때 그 땅이 물이 많고 초목이 우거진 풍요의 땅 애굽과 견줄 만한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롯이 그러한 좋은 땅을 보자마자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롯의 관심이 모두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었던 풍요의 땅인 애굽과 같은 자신만의 작은 애굽 건설에 쏠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만의 애굽.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지금까지 돌봐준 삼촌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작은 애굽의 건설에 필요한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삼촌과 육축들, 그것은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작은 애굽 건설에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탐 대실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지금 롯은 여러분 크게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라본 땅을 향해서 무엇과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애굽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하나님의 복과 그로 인한 생명이 가득한 곳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 그 두 땅이 같은 것으로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풍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번역의 신앙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롯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함을 복이다 그렇게 여기는 반면에 가난함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그렇게 아브람과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의 연륜이 여러분 곧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오래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롯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해지면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하여서 가난해지면 저주를 받은 사람, 그렇게 여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롯이 물욕의 눈으로 선택한 그 땅의 대표적인 도시인 소돔을 두고서 큰 죄인들이 사는 땅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보시면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마지막 13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어구가 나오죠. 이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면전에서 라고 됩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모세는 지금 소돔 사람의 이 죄를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의 죄악의 극악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고 하는 이 어구를 사용해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수식하는 수식어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롯이 물욕의 눈이 어두워 이 선택한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악한 자들이 거하는 멸망의 땅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물욕에 어두워 선택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죄가 양산해 놓은 더럽고 추악함을 꽁꽁 감춘 이 마치 예전에 프랑스에서 씻지 않아 가지고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수를 개발하여 뿌리고 다녔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롯의 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표현을 더 붙여놨습니다. 바로 동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겨갑니까?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롯이 땅을 선택해서 아브람과 이 롯이 서로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왜 모세는 롯이 동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전에 동쪽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원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혜의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동방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동쪽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실하면 그 땅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 그렇게 하나님이 떠난 동쪽은 저주의 땅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속에는 여러분 총 4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룹들과 불칼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내보내셨기 때문에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정착을 할 때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 가인이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놋 땅이 에덴의 동쪽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에녹성을 짓는데 그 역시 저주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졌을 때입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욕단 자손들에 관한 내용인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동쪽 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함의 자손과 욕단 자손이 함께 무엇을 세웁니까? 바벨성을 세우죠. 바벨탑.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는 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애씀과 노력입니다. 저주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있는 자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시 저주의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동쪽은 전부 저주의 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땅을 누가 선택합니까? 롯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물력에서 비롯된 성도의 선택은 결국 죄악의 한복판으로 달려가는 저주의 다름질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거두며 순종의 산 모리아 산으로 행진한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롯은 장막을 거두며 기어이 저주의 땅 쾌락의 땅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막을 옮긴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물질적인 성공의 전망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롯은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후에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장 다음 장에 나오는 전쟁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해야 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불렀던 것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노다. 여기서의 법관도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롯은 풍요롭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기를 일삼았던 소돔 땅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그 1절을 잘 보면은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문은 거지가 앉아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들만이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그 성의 장로가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장로는 성문에서 법관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롯이 죄인 노릇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떠나 홀로 죄악된 세상에 놓이게 되면은 그는 반드시 신앙생활의 맥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에 둔감해지게 되고 곧 자기가 토해놓은 그 토사물에 뒹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교화시켜 하나님께 인도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발상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사고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한번 들려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 창녀촌에 들어간 목사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교회 근처에 창녀촌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무작정 창녀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그것에 포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신앙의 조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동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물력의 눈이 어두워 택한 그 땅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위들을 잃었고 또 아내도 잃었습니다. 소돔 땅에서 누리던 부와 쾌락과 배우자까지 모두 사라진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의 정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두 딸과 잠자리를 가지면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그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근친상간에서 비롯된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물욕적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한 성도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패망의 자리로 자신을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 간의 평화를 위해서 복된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천국에서 성도는 품어 안고 아직까지도 그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제들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음침한 동굴에서 술에 취해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리로 향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힘을 따라가다 멸망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느라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올바른 선택과 롯의 잘못된 선택을 그냥 비교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자로 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 계속 좋은 선택 또는 훌륭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실수와 실패의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여러분 말년을 보시면요, 사례가 죽은 이후에 수많은 첩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반면에 롯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그 이후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우리 눈에는 아쉬움 가득한 모습들로 가득하지만 성경은 롯을 분명히 의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난 시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가 의인입니까? 의인이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이를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롯처럼 자기 유익만 위하여 세상의 힘을 따라 살다가 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 당시에 한쪽에 달려있던 이 죄수 한 사람과 같이 그냥 막판 뒤집기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롯을 소돔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들이 실수를 하거나 엉뚱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고 나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으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냥 두 종류의 의인이 있으니 둘 중에 한 가지 유형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모습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과 육적인 롯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롯과 같이 세상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 때 성도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성도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 성도에게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묵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묵인 속에서 영혼의 쇠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롯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복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8절에 상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말은 고통을 당하다, 고문을 당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롯은 자신의 작은 애국 건설을 위해서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명예를 얻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삶이 참으로 힘들었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는 그러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대립하며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밀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속에서 두 발을 뻗고 편히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반대로 아브라함을 밀어낼 때 우리는 고통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결국에는 음습한 동굴로 쫓겨나 자기 자녀들과 근친상간이나 하는 처절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육적인 롯을 자꾸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지경을 점점 넓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실하고 경건하며 순결한 삶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 진정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쁜 삶이 어떠한 삶이며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 내내 맡게 될 선택의 그러한 기로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올바른 선택은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사랑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 그리고 참 행복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지만 그와 정반대의 삶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삶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삶입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용서해주고 당해주고 양보하고 용납해주면 바보인 줄 알고 더 밟으려고 합니다. 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자녀들에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그것을 이해합니까? 아니죠. 더 요구하죠.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재빠르게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임기응변이나 권모술수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삶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다가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실 이 내용대로 사랑하기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당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말씀에 멋지게 순종하며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며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아마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우리는 손해를 보고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번 생은 끝났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패배요 실패인 것 같지만 끝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상황이 열악하여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중도에 너무 힘이 들어서 낙심하는 이들을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괜찮으실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서로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보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여 함께 이겨나가자고, 그렇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 위로를 하십니다. 누군가는 그 위로를 받지 못하여 더 큰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신다면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모였을 때 함께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을 고집하면 고통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자꾸 물력적 관점에서 세속의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내 쾌락의 땅, 그러나 멸망의 땅 소돔이 우리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가축을 살찌우게 할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하늘의 초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의 초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한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늘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일만큼은 사활을 걸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